아버지 주님의 성령님 충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오늘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으며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원하며 주님 임재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고자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바라시는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는 이 마지막 세대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른바 자아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대우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에게 상 주고 이처럼 자아에 집중하는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처럼 자기를 잃은 시대도 없고 오늘날처럼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는 시대도 없고 오늘날처럼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시대도 없고 자아가 방황한 시대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 더 낙심되고 더 불행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고립됩니다.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에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참 지혜,
하나님의 교훈조차도 배척해 버립니다. 그 결론은 스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남이 이 사람을 왕따시키기 전에 스스로 고립이 되어 갑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 그저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점점 사람들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외로움입니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신은 교만해서 자기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조차도 멸시하고 그래서 내리깔고 또 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요, 처음에는 그 다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지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 언젠가부터는 자기 자신이 바닥에 있게 됩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런데 참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심오한 지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유익하고 계속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말은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내세우는 생명샘,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과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우리의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자기가 덫에 걸리게 됩니다.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이익에 민감해서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편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이해에 따라서 편들어 주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투표를 할 때도 누가 정의로운 정치인이 될 것인가 관심이 있지 않고 자기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친척이면 무조건 투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투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정의의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따르는가?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참으로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결국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준을 바꾸게 되는 사람은요, 이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됩니다.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주장했던 그 주장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말이 자기에게 그물이 되어서 파멸하게 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속이 시원하고 또 재미조차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사람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고 남 흉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고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삶,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죄악의 본성에 따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스스로 안전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규정지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결론은 모두에게 비난과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은 고립되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교만한 인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떤 의도,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 스스로에게는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충분히 보호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부자는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견고한 성으로 여겨요. 여기는데 정말 그렇지는 않죠.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재물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 우리의 참된 견고한 망대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결심하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가장 안전한 주님 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후에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교육관 중축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서 밖을 보면 길을 이렇게 땅을 파뒀어요. 땅을 파두고 이제 여기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사실은 어제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쪽 건물의 기초가 꽤 많이 저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잘라내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결정을 또 하는 사람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긴급히 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내일이어서 지금 이틀 동안 말하자면 제대로 3일 동안이죠. 일을 제대로 못한 채 그분이 오시기를, 그 엔지니어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은 우리 지금 이쪽 건물의 기초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바로 일이 시작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이쪽 기초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관 중축 공사가 차질이 없이 형통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가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갑자기 한국의 헤브론 원영학교에서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아웃리치를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화산이 일어나서 그 길이 막혀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 가스펠 파운데이션 위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원영학교의 그 아웃리치 팀 9학년, 10학년이 오게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미주 학생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관 중축 공사와 다음 세대의 부흥,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침 7시에 이평기 집사님의 손자 이사야죠. 아이사야가 이제 폐 한쪽을 종양으로 말미암아 이 도려내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겨우 돌지났어요. 이 돌지난 아이가 이 폐 한쪽을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4시간에 이르는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성 장로님, 또 김칸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